오늘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아멘과 충성과 참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과 충성과 참된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된 이를 향하여서 보이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지위의 고하에 상관이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보이는 그 사람의 진실하고 신실한 태도와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아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앞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아멘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살아가셨던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몇 해 전에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맨도롱 또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제주도 방언인데 기분 좋은 따뜻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이 나왔는데 이 국이 참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의 구들장이 참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큼 따뜻합니다. 그럴 때 맨도롱 떳떳하다라고 제주도에서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미지근함이 아니라 아주 기분이 나쁜 미지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골로새 지역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사실은 광물이 섞여 있어서 그곳에 뜨거운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을 끌어다가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이 되면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 데다가 물속에는 광물과 석회가 섞여 있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냄새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하수처럼 기분 좋은 시원함이 있는 냉수도 아니고 온천수와 같이 기분 좋은 따뜻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한여름날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단호한 결단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을 적는데 그 책 속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담긴 주전자에 개구리를 넣어두고 조금씩 물의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온도라는 것을 모른 채 따뜻한 물이 가져다주는 나른함 속에 기분 좋게 서서히 죽어간다. 따뜻한 물이 주는 나른함 속에서 기분 좋게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입니다. 언젠가 연세가 높으신 어느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갈 것 같지만 사실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옛날보다는 2배나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고 여쭈어 보니 눈이 나빠져서 성경을 보는 것도 옛날보다 2배나 더 어렵고 몸은 약해져서 예배당을 가는 것도 옛날보다 2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2배는 노력해야지 겨우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세상 속에서 안이한 신앙의 잠에 빠지지 말고 2배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기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부요하고 풍족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큰 풍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곡식을 많이 수확했든지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걱정을 하는 부자입니까?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자의 관점에서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마치 드라마에서 한 사람을 비추다가 카메라 앵글이 바뀌어서 다른 관점에서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부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추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메라의 앵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세상의 금이 아니라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이 아니라 내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있는 흰옷을 나에게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 속에 넣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연단을 거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과하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깨끗하게 제거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릴 흰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열심히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열심히 있는 것일까요? 쉴 시간도 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열심히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실한 응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삶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셨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열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야 할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향방이 없는 열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한없이 질주하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셨던 아멘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참 열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이 기간 우리 안에 참된 열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향해서 한없이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참된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여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여는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길을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맡기신 사람, 주인이 맡기신 재물,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은 마음속에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저버립니다. 주인의 마음을,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 청지기를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동안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께서는 당신의 집에 찾아와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어느 날 청지기와 함께 결산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두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주인을 맞이하게 될까요? 기쁨으로 주인 앞에 그 문을 열어드리게 될까요? 아니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혹시 주인이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더디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게 될까요? 그날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날 신실한 청지기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